자, 오늘 말씀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지혜자의 삶. 본문 8장 1절을 읽어보세요. 자, 사람 찾는 광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솔로몬은요, 8장 1절에 두 부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자이십니까? 지혜자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사물의 이치, 즉 다시 말하면 세상의 이치, 세상사의 이치를 가르쳐 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이다 저것이다 헷갈리게 말 말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때는 이렇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세상사에 도통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도입 부분입니다. 행복한 지혜자의 삶은 어찌해야 될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왕이에요. 자기가 왕으로서 가져야 될 자격, 마음가짐, 태도, 의식 대단히 중요합니다. 왕으로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놓고 보더라도 늘 불완전해, 못마땅해. 너무나 좁고 얕고 너무나 이제는 부족해요. 그래서 주위 왕들을 찾아봐서 이런 왕, 탁월한 왕, 뛰어난 본보기가 될 사람이 있을까를 찾아봤는데 결론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안타까움에서 본창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시다시피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힘이라고 하는 걸 내가 가지고 있어도 적정선에서 그걸 유지하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만 있다면 참 지혜자고 덕자고 행복자인 줄로 압니다. 가지면 가진 사람으로서 적절하게 그 돈을 활용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면 얼마나 좋아요. 배운 사람으로서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젊음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 조건과 여건을 가진 사람으로서 적정선에서 그걸 우리가 조절하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존 스타인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적정선, 우리로 말하면 절제, 한무도로 말하면 바를 정, 한일자 밑에 그칠지, 어느 선에 적당하게 멈출 줄 아는 게 발음인데 인간이 그렇게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가지면요, 이 가진 걸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알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여러 환경을 가지고 이걸 그 정도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적당히를 못하고 멈추지 못해서 인간이 불행을 겪게 됩니다. 잘 아시지만은 인간의 지식으로 개발한 자동차도요, 아무리 엔진 출력이 폭발력이 있단다 할지라도 어느 차든지 브레이크가 작동 안 되면 이건 흉기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을 적당하게 조절할 수 있는 힘, 이거 없으면 여러분 불행해지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적당한 힘, 조절할 수 있는 힘, 통제할 수 있는 힘, 멈출 수 있는 힘, 우리로 말하면 절제할 수 있는 힘, 이게 뭐예요? 지혜예요. 자기도 왕이지만 이런 힘이 없는 걸 느껴요. 권력이 있으면 권력자로 권력을 함부로 쓰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유혹들이 주변에 이제는 그럴싸한 논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변 왕들을 찾아봐서 이런 사람이 있냔 말이, 적당하게 아주 모범적으로 아주 필요 적절하게 사는 사람,
찾아보고 찾아봤더니 있다 없다. 인간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내 행복의 개념이 어떠하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 마음을, 의식을 적당히 운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세상에서의 이 행동에 대한 다양한 논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잠언서나 전도서는요, 행복론이에요. 더 쪼개면 처세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처세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럴 때는 어떻게, 저럴 때는 어떻게. 그러나 세상에 원하는 이 처세술의 궁극적인 건 뭐냐면 성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조점이 뭔 줄 아세요?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사람다워지는가에 대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전도서를 선고하면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의 안내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하고 딱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데니얼 골맨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다각도로 나름대로 연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IQ가 뛰어나면 그 사람 잘 될 수 있는 기본 기제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IQ, 다시 말하면 지식, 재능, 기술은요, 잘 되는 사람의 평균적으로 볼 때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뭐냐? EQ라고 합니다. 아시죠? 감성지수. 감성지수는 바로 뭐지요? 쉽게 말하면 마음씨요. 그 사람의 마음씨가 고와야, 마음씨가 좋아야 잘 된단 말이에요. 생각이, 의식이, 사고가 잘 돼야 잘 된단 말이에요. 똑똑한 지식, 기술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뭐요? 정신, 마음씨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서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잠언입니다. 꼭 구약성경 잠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찾고 있잖아요.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줄 자가 누구이냐고 찾고 있잖아요.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한문으로 말하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 맞는 거예요, 결국에는. 침 좋아하세요? 그러나 침은 적절하게 딱 맞으면요, 여러 아픈 것, 괴로운 것, 힘들었던 문제를 딱 해결하는 치료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잠언과 전도서는 우리의 막힌 걸 딱 뚫어줘요. 아픈 걸 딱 꽂아서 낫게 해줘요. 우리의 불편한 걸 고쳐주는 게 잠언 전도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어디냐고 묻는 건 바로 뒤집어서 말하면 없다는 건데, 어디에 있는 걸 지금 전제하면서 선포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하죠? 사람에게는 없어. 온전한 사람, 교훈이 될 만한 사람,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은 없어. 그런데 있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답하셔야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백날 기대고 찾아봐야 오리무중이야.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세상의 이치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복음의 역사가 있어.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 의해 침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고 온전해지고 행복해져. 솔로몬은 지금까지 전도서를 쭉 진행하면서 헷갈려 살아온 그 인생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반성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지혜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지혜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 지혜가 있어야 행복하냐? 9가지의 지혜의 개념으로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훈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지혜가 중요하냐면, 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지혜가 중요하냐? 훈계이기 때문이에요. 훈계는 뭐요? 바로 잡아준다는 뜻이에요. 나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는 나, 빗겨나는 나, 갈팡질팡하는 나, 방향이 잃은 나, 사리분별하지 못하는 나, 눈이 닫혀있고 막혀있고 알지 못하는 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야 돼. 아니야, 기다려야 돼. 아니야, 이것이야 라고 등등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바로 잡아주시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헷갈림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직도 우리 헷갈려하고요, 뿌연 안개 속에 앞이 안 보이는 오리무중 속에 있다는 것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선물을 주셔요.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길을 가게 한단 말이에요. 왜? 바로 잡아주시니까. 두 번째, 따라합니다. 지혜는 명철입니다. 때로는 지혜를 명철이라고도 하고 훈계라고도 해요. 명철은 뭘까요?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나이를 먹었어도 사리 분별을 못하는 오판되는 경우를 왕왕 범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좌인지 우인지, 선훈지, 우선이 뭔지 차선이 뭔지, 이걸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내가 머리를 쥐어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 분별할 줄 아는 지혜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길을 걷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현명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명하다는 것은 판단이 탁탁 서는 그것만 말하는 영민함인데요. 이건 바로 뭐냐면 실천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는 뭐요? 앞서 말씀드렸죠? 명철이다. 그 다음에 이제는 훈계다. 세 번째는 현명합니다. 현명함은요, 적당한 상황에 따라 행동할 줄 아는 거예요.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하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인을 현숙하다고 하는 것은 때를 따라 적합하게 행동할 줄 아는 여인을 가리켜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앉고 일어설 때 아셔야 하잖아요. 나설 때 물러설 때 아셔야 되죠. 말해야 될 때 침묵할 때 아셔야 되죠. 머물 때 떠날 때 아셔야 되죠. 대답하세요. 벌 때 쓸 때 아셔야 되죠. 이게 현명함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나로 하여금 내가 떠날 때 머물 때, 말할 때 침묵할 때, 나설 때 물러설 때, 이제는 벌 때 쓸 때, 앉을 때 일어날 때 때를 알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의로움입니다. 지혜는 의라고도 표현했어요. 의는
내 입장과 내 관점에서가 아니라 너 틀렸어도 내가 손 내밀어 주는 게 의요.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게 의예요. 너를 살려주는 게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웃들을, 주위 사람들을,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지혜는 내 고집, 내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 있냔 말이. 왕 중에 자기 관점, 자기 프라이버시만 생각지 않고 국민들을 생각하고 역사를 생각하고 이웃나라를 생각하는 선한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자기도 막상 그래 보니까 없더라. 그런데 있더라. 누가? 위대한 왕 누구? 하나님이시다. 다섯 번째 따라합니다. 공평입니다. 공평은 지난번 말한 균형이에요.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편가르지 않고 파당하지 않고 파벌 갖지 않고 네 편 내 편 적 악운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좋게 모두를 함께 할 수 있는 중심적인 그 마음, 그게 뭐예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따라합니다. 정직입니다. 정직은 거짓말 안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성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일 맡기면, 좀 격한 용어 쓸게요. 이해하세요? 농땡이 치지 아니하고 하는 척하지 않고 꼿꼿하게 보던 안 보던 내게 이익이 있던 손해가 있던 꼿꼿하게 해나가는 태도, 그게 지혜예요. 일곱 번째는 슬기입니다. 슬기는 민첩성을 말하는, 판단력을 말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위기 탈출의 판단력을 말하는 거예요. 국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상황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임기응변이든지 미래를 보는 관점이든지 이제는 판단력을 말하는 겁니다. 왕은 그래야 돼. 여덟 번째 따라합니다. 지식입니다. 지식은 이론적인 지식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득된 경험, 관록, 경륜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경륜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경륜에 비교할 수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뭐냐? 따라합니다. 근신입니다. 근신은 뭐냐면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철저하게 주도 면밀하게 계획성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아홉 가지의 지혜로움을 갖는다면요, 그 사람은 완벽한 존재예요. 그러나 사람이 완벽해질 수 있습니까? 바로잡고 분별력 있고 유능하고 사랑 있고 중용적이고 성실하고 민첩하고 경험 있고 계획적이고, 이게 지혜인데 이 온전함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을 향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누리게 됐죠? 내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어요. 그래서 행복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행복자로 살아가려고 해요.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메부쉐 미드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hearing heart로 나와요. 마음속에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듣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바로잡음, 분별, 유능, 사랑, 중용, 성실, 민첩, 경험, 계획감을 주셔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셔요.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소음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묵상자리로 몰아넣으셔. 묵상자리, 그러니까 큐티책 펴놓고 읽는 그런 묵상자리 천만에 병상이기도 해요. 때로는 이름이기도 해요. 때로는 사건이기도 해요.
때로는 아픔이기도 해요. 그 속에서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만 뭐요? 돌아봐, 찾아봐, 새겨봐, 너를 세워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큐티자로 부르셔요. 결론입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고 분별이 있어야 되고 유능해야 되고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고 중용적이어야 되고 성실하고 민첩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계획적인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접속이 돼야 그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금주에는 누가복음부터 고린도전서까지 다음 주까지 성경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성경만 읽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막토막이라도 짬짬이라도 이젠 하나님 앞에 점을 찍더라도 하나님을 잠시 만나보고 귀 기울여보고 듣기를 원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요. 그러면 내가 행복해져요. 다음 주에 얘기합니다만 1절 한 번 더 읽어보죠. 가장 먼저 나타나는 행복의 표현이 뭐냐? 1절 읽어봅니다. 제일 먼저 바꿔주는 게 뭐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아니까, 지혜에 사니까 뭐요? 헷갈리는 것, 헤매는 것, 흐트러진 것 없이 똑바로 온전히 살아가니까 어때요? 표정, 말투, 걸음, 삶의 흔적이 빛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결론입니다. 세상이 어떤 소음으로 가득 차 있든 세상의 순식간에 무엇에 이제는 지나가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 정한 자리를 두는 결단의 성도로 살아가시면 솔로몬이 찾았던 행복의 그 원천이 하나님에게서 내게 주어지니 저나 여러분 이 자리를 붙잡고 살기를 꿈꾸시는 귀중한 성도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